오늘 사회로 섬기게 된 의정부 개성교회 신진선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1기 참가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또 헌신하는 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19 교회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우리 고성범 목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개발원의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정승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심으로 고성범 목사님을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인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사로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고상범 목사님과 함께 414에서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정승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또 함께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요즘 교회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봉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제 그 주사모,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사모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많이 참 수고하시고 또 뛰어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지금 세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요즘에는 특별히 인공지능이 이제 참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현실 속으로 이제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초입에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초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말 인간의 영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그럴까? 우리 인간의 경쟁력은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영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지금 세대와 또 앞으로의 세대인데, 오히려 지금 참 그만큼 교회 교육이 이제 중요해지고 또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어떤 414의 이런 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강의하시는 고상범 목사님의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런 주제의 강의가 정말 다시 이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작은 불씨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교회 학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말 진실한 열정과 소원, 이것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뭐 제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핵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
한 3분 정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간단히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 강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 사회자님한테 또 제가 넘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다시 우리 교회 학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정말 그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저희가 주시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고 아버지 함께하여 위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진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시대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고상범 목사님의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또 그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축사해 주신 우리 정승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사님을 소개해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사님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면서 부러운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정말 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게 저도 80년대 중반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러면 또 목회하면서 거기 일에 이제 더 열심히 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사님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분은 정말 꾸준히 끊임없이 한결같이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이렇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서 또 우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모셔서 한번 강의를 이렇게 2번 들었는데도 항상 들을 때마다 참 뜨거운 열정 본받고 싶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부러운데요. 오늘도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은 주일학교 사역자 모임의 주사모 모임의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고상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6번째 강의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때 도전받으시고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10대들이 이 부흥의 등뼈가 될 것이며 10대 중에서도 어린 10대들이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말씀 듣는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자손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가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을 보세요. 곳곳에서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메시지를 듣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왕성했어요. 놀라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채 100만이 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6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이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든 문화에 기독교 정신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귀한 나라에,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형태는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가 신앙주의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무늬만 남아있는 신앙주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미국 교회를 허물고 있고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 자녀가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다음 세대가 훌륭한 세대가 그냥 일어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것이 다음 세대의 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투자 중에 투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사로 헌신해달라. 배울 것도 많은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사의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감동하셨는데도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네.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네. 네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목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포포트 윈도우 운동이 지금 세계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선교의 대상이 아닌 선교의 주체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포포틴 윈도우 운동의 깃발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운동에 우리 모두가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포틴 윈도우 운동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밀 병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다 제 제자들이에요. 우리 제가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 갔을 때 거기 바로 제가 가르쳤던, 그러니까 제가 교사로 좀 오래 있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제가 25년을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제가 다른 교회에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교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 제자를 제가 옛날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끝나고 옥상에서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머리도 좀 많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3개의 방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꼭 교사뿐이겠습니까? 어떤 방이 필요하냐 하면 노래방, 비디오 방이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하고요. 둘째,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책방이 필요하고, 셋째, 학생의 삶을 보살피는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골방, 둘째, 책방, 셋째, 신방이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내 세대별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해서 Z세대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고, 예전에 아날로그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Z세대,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제 세대 가운데 MZ세대, 그러니까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게 바로 이제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요,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파 세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이제 필수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책보다 화면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안 보죠.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등 진화된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에 익숙하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보다 영상, 이미지를 선호하고, 그리고 도전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요. 8번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럼 메타버스 시대의 이 알파 세대는요, 제가 3가지로 보면은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학교의 교실이 이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혹은 어디서나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 우리가 정의가 바뀌어질 수 있고요. 다음에 공부와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AI 콘텐츠, 인공지능의 친밀한 세대가 바로 알파 시대라고 하는 거죠. 알파 세대. 자,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교회학교 형편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교회학교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과 환경이 좋고 교사도 있지만 학생이 없는 교회학교. 둘째, 시설과 환경이 좋지만 교사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학교. 셋째, 시설과 환경이 좋을 뿐 아니라 교사도 있고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교회학교. 그리고 시설과 환경이 나쁘고 교사도 없고 어린이들 또한 없는 교회학교. 시설과 환경이 나쁘고 교사도 없지만 어린이가 많아서 교사가 더 필요한 교회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과 환경은 나쁘지만 열심히 있는 교사가 많아 어린이들이 넘쳐나는 교회학교. 과연 여러분의 교회학교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네, 아마 하나는 다 속하겠죠. 제가 3번째 보면 시설과 환경이 좋을 뿐 아니라 교사도 있고 학생이 넘쳐나는 이 교회학교도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당진 동일교회에서 하는 이제 그 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3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교사도 있고 또 학생이 넘쳐나는 교회학교예요. 제가 그래서 출산돌봄 컨퍼런스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뭐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나 다 학생 아이들 사진으로 거의 다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는 어떤 교회학교가 돼야 되느냐? 첫째, 이제는 우리가 반 운영에서 어떻게 되느냐? 반 목회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강의가 반 목회 강의예요. 원래 사실은 오늘도 반 목회 강의로 하려고 했는데 반 목회 강의는 1시간 갖고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해야 돼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학교 살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사도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에서는 교사와 사역자를 따로따로 두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사도 사역자다, 일꾼이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교사도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꾼, 종이다. 특히 반을 맡은 교사는 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는 우리가 주일만의 개념에서 이제는 주간의 개념으로 간다. 단 한 번 주일날 와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반 목회로 반 목회자라 그러면 한 주간에 우리가 목회 일정을 짜고 어떻게 내가 언제 전화를 걸고 언제 신방을 하고 언제 공과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주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간표를 짜야 된다. 이제는 교육자 중심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들은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담당 우리 그 목사님들은 몇 년 계시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자가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가면은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교사들이 채워야 되는데 다른 또 부교육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완전히 올스톱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교육자만 믿을 게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일반 리더십에서 영적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사는, 우리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는 일반 사역에서 전문적 사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사는요, 교회에서 1시간만 가르치는 그 1시간의 교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의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사입니까? 혹은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교사는 필요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까지 방영을 드라마로 방송을 했어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시즌 1에서 말이죠. 1에서 제가 거기에 내용 대사 하나가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돌담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형외과 환자가 이제 골절된 환자가 이 병원에 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사부고요. 오른쪽에 강동주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강동주가 김사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봐라. 어떤 의사이기를 원하겠느냐? 그랬더니 예, 최고의 의사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사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그 정형외과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골절된 그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게 있다. 그 필요한 게 무엇이냐? 골절된 그 뼈를 다시
고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골절된 그 이제 그 뼈를 다시 맞춰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필요한 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필요한 교사냐?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필요한 부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해 줄 아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고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어떤 교사가 정말 최고의 교사고 좋은 교사냐, 그 아이의 필요를 충족해 줄 아는 교사 혹은 부모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가끔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다든지 웃는 교사, 눈물 흘리는 교사,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따뜻하게 쳐다보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귀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교사, 가슴은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사, 손, 발은 늘 부지런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학교 침체의 원인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침체의 원인을 먼저 간단하게라도 한번 파악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왜 침체가 되었느냐?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며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과연 온라인 예배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 학교들이 문을 열지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작년 사역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유초등부 비율이요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향후 30년에서 4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보다는 작년 사역에 더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교회와 나중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작년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내지만 어린이가 없는 적은 그런 교회를 지금 좋은 교회. 그러니까 작년이 많아요. 어른들이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적어요. 근데 나중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린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보게 되면은 10년, 2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저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나중 좋은 교회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육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그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부서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에 보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풀타임 사역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 경험을 쌓기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빠르면 1년 안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있으면 2, 3년 사역하다가 그 타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어떤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반 교사는요 어떻습니까? 학교 교사가 되려면 뭐 사범대학이라든지 교대를 나와서 교사 임용고시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자원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 교육은요, 뭐 1년에 한두 차례 교사 강습회 세미나, 교사 대학 그 정도예요. 그리고 노회사는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반 교육에 비해서
솔직히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어떤 부서의 어떤 그 부서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교사부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가면은요, 책들을 보면 교사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인터넷을 보면 우리 교사 교육과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사역자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가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많은 교사 교육과 관련된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무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의 헌신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는요 3D 업종으로 여겨집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사는 사실은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0년, 20년은 다 보통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는 교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헌신도 결핍이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 사교육과 사회범죄 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교육부 지출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나온 결과는 행복지수 꼴찌라고 하는, 또 청소년 자살률, 지금도 청소년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은 너무 바빠서 정말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앞 전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학교 앞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학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서 학원 앞 전도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 감소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그 고령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요, 65세 이상, 우리 한국의 65세 이상이 20%가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이제 멀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26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19,939명이에요. 이런 전년 동월 대비 766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당진 동일교회 그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요. 여기 평균 교인 연령이 29이에요. 그러니까 29세인데 여기는 그 당진시에 있는 어린이 12.8%가 당진 동일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평균 출산율은 또 0.8%도 안 되는 0.7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먼저 출산 장려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그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온 겁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 살리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팬데믹 코로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한 프로그램과 시스템보다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문제다. 부모들 믿음도 흔들리는데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해 교사들이 매달려 부탁해도 별로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교회학교 문 닫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신방함에 힘써야 한다. 또 온라인 사역과 비대면 신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과 교육자의 이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교사에게 교육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세대 간 선교가 필요한 시대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초교파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 이 팬데믹 시대에 저는 교회 학교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했는데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게으르지면 이제는 집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서 우리가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돼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은 현장 예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해요. 교회에 와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부모님이 보내지 않아요?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3분의, 아직까지도 3분의 2 정도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집사님인데,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어도 부모는 열심히 주일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이들을 아직까지 교회로 보내지 않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에 나가는데,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제 중에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은 게 주일 성수와 대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다음이 교사의 영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사 교육 및 세미나, 다음 세대 전도 활성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 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육문 및 신앙교육 세미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하죠. 그죠? 자,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현장 예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에 다음 세대 예배 불참 이유 2개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부모의 반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의 중점 사업이 바로 예배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부모가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라고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2015년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중직자는 그렇다고 57.4%예요. 여기서 말한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만약에 그 자녀가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쳤어요. 정말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오히려 그렇다가 더 많았습니다. 서울이 집사님은 좀 훨씬 나아요. 제일 나아요. 34.2%, 일반 성도가 53.5%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쳤을 때 당연히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인데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너는 내 자녀에게, 너는 내 손목을 메어, 뭐 이렇게 너는 내 이렇게 나왔잖아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역사에 대한 지식을 대대로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정말 이대로 여러분 괜찮을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세대 자녀들 중 주중에 가야 부모님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 자녀는 4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60%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가정에서 나눈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주중의 신앙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부서 사역자에게만 신앙교육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어떤 1차적 책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그런 교회학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에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이루어진 그런 신앙교육. 지금은 많은 교단들의 공과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 그런 공과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부모를 신앙의 주체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여러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주일날 한 번 그 예배 때 교회학교에 가서 그냥 신앙교육을 다 시켰다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교사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진 교수님은요, 부모 가정 중심 교육의 목회 10계명을 교구가 다음 세대 목회의 중심에 되게 하고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목회의 중심에 살아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라. 부모 발달 단계를 기본 축으로 삼으라. 부모를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세워라.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하라. 교구와 교육 부서를 일치시켜라. 가정 예배가 기본 셀이 되게 하라. 교회 교육을 평생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라. 체계적인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라. 박상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학교 멘토링으로 정착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년과 교회학교 아이들이 1대1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가 누가 되냐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하고 자녀는 우리 유치, 유년,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1대1로 이제 그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멘토링은 도움을 주고 받는 행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또 고학년과 고학년이 멘토가 되고 저학년이 멘티가 돼서 서로가 이 멘토링의 관계로 이제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양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회 학교로 전환하라. 여러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래 교육은요, 학교에 매일 가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과제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뭐 앱을 통해 활용해서 시험을 치르게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미네리마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네리마 대학. 거의 100% 온라인 수업으로 되고 세계 그 7개 도시를 6개월씩 돌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전체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오히려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카웃이라든지 이 퀴즈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플립 러닝의 교수 방법을 한번 전환을 해보시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카웃은 뭐냐면요, 스마트기기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퀴즈나 토론, 뭐 이렇게 그 설문을 통해서 교실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청중 반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퀴즈를 만들어서 카웃 앱에 올리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빨리 답을 맞출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아이들의 경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 후에 바로 앱을 열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퀴즈를 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퀴즈를 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과 공부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집에 있든지 아이들이 가정에 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퀴즈N과 비슷한 게 이게 카웃과 비슷한 게 바로 퀴즈N이라고 하는 또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비슷하거든요. 아까 카웃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어도 굉장히 쉽습니다. 퀴즈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웃이라든지 퀴즈를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립 러닝의 교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교육은요, 이제 플립 러닝이 될 것입니다. 플립 러닝이란 무엇이냐?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에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플립 수업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EBS에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기존의 수업 방식은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집에서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교실은 집에서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공과가 보통 그 10분에서 15분, 길으면 뭐 20분, 30분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 15분이에요, 공과가. 그럼 15분 내에 말씀을 선생님이 잘 준비했는데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이 있다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 촬영해서 아이들 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아이들과 부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뭐 하느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하는 겁니다. 느낀 내용을 서로 소개하며 간증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꾸로 학습을 도입한 이 플립 러닝의 교수를 적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구리 성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계속적인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사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예전에는요,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우리 주일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뭐 4박 5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딱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남았습니다. 교사들이 그저 열심히 했던 그러한 열정들이 이제는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회 학교를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여러분,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립니다.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사의 이런 열정들이 교회 학교 부흥의 불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갔고요.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했습니다. 자, 교사의 열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에 대한 열정. 둘째, 배움에 대한 열정. 셋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즐겁게 일합니다. 둘째, 기쁘게 일합니다. 셋째,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으신 간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열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어린 양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교회 학교의 대처 방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와 교사.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최고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지속 가능한 국가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 닫는 교회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최선원 목사님이 이런 그 사진을 한번 보내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학교인데 1966년도에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2017년도에 전교생 운동회가 저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이제 문 닫는 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로 교회 학교를 회복하라입니다. 좋은 관계로.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닙니다. 관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요, 반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정말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특히 지도자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느냐보다 얼마나 학생들과 관계를 내가 잘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학부모를 교사의 동역자로 삼아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도 서영석 목사님도 동역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내가 동역자로 삼아야 되느냐? 왜 동역자로 삼아야 되냐면요. 아이들이 교회 오고 싶어도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 부모를 어떻게든지 간에 동역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관심을 갖는데 학부모의 생일을 기억한다든지 지나가는 길에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한다든지 주일학교 행사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부모를 감동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교사 모임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변혁을 위한 재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째, 보조교사가 아니라 인턴 교사다입니다. 인턴 교사. 아직까지도 여러분 교회 학교에 우리 보조교사 선생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인턴 교사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인턴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뭐 수련 과정을 그런 분들을 인턴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전에 여러 부서의 실습을 거치도록 하는 인턴 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도 보조교사보다는 인턴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디렉터와 코디네이터를 세워라입니다.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교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죠. 교육만 있어서는 안 돼요. 훈련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들을 훈련시킬 사람들이 바로 교육 디렉터가 있어야 되고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교육 디렉터와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도 저는 일반 평신도 중에서 교육자 말고 일반 평신도 중에서 이런 교육 디렉터와 코디네이터를 전임 사역자로 파트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중대형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학교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주먹구구식의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매뉴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교역자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어도 교육 매뉴얼을 보면 한눈에 그런 사역 지침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 매뉴얼이 없으면 학칙이라도 교회학교 학칙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부서의 장은 근속해야 된다. 여러분 교육부서의 제1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직을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 교장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뭐 교육위원장, 담당 교육자, 부장, 뭐 교사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그런 거를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의 본질을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뭐 거의 교장이지만 거의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배 때 뭐 교사회 할 때 잠깐 뭐 얼굴 정도 비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은 교육 담당 목사나 뭐 전도사, 뭐 교사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교육위원장이에요. 보통 교육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장로님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3년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순번제로 역할을 분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교육부서만큼은 교육위원장은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장로님 중에서 좀 오랫동안 그 부서를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부교역자나 교사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교사들에게.
저는 여러 교회 이렇게 세미나를 다녀보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살펴봐요. 어떤 교회는 세미나를 마친 후에 출장 그 뷔페를 불러요. 출장 뷔페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사들을 대접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요, 일반 식당이 아니고 고급 식당에서 뷔페 있잖아요. 그런 그 고급 식당의 교사들을 대접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교사 수련회를 2박 3일 이렇게 수련회를 빌려서 몇 천만 원 하는데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사 교육을 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늘빛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은 스승의 주일이 있잖아요. 5월 셋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전체 교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지만 2만 원씩 연봉을 주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2만 원은 좀 적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3만 원씩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만 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담임 목사님이 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 교인의 교사화를 시도하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학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돈은 있어요. 그러면 선조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 교사는 물질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돈은 없지만 가르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보조 교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인턴 교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떠들 때 좀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좀 되면은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면 또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교사입니다. 기도교사. 혹은 나는 어느 정도 간식은 될 수 있다. 그러면 간식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교사, 물질교사, 기도교사, 간식교사. 그래서 전 교인의 교사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안의 갈릴리 교회로 또 시작해가지고 거창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전 교인의 교사화를 시도했던 그런 교사입니다. 그리고 반 학생들을 최소 3년은 책임져라. 3년을 책임져라. 여러분, 1년마다 영적 부모가 바뀌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소 3년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학년에 담임을 맡았다 그러면 최소 3학년까지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오히려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들다 그러면 최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 3년은 책임져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왜 우리가 초등부 6학년에서 중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에서 중고등부로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많이 거기서 이제 줄어들어요. 그때 선생님이 같이 올라가면 적응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8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부 교사는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학교 시스템 중에요,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 교사로 임명받은 후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유치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치부, 그 당시에 보조교사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유초등부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가요. 청년부로 올라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정말 어느 정도 경험을 유치부에서부터 경험을 쌓은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치부 교사가 제일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교사가 유치부 교사가 돼서 유치부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유초등부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은 교사가 이제 유치부 교사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를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학교가 교회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구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되잖아요. 흉년이 끝나도 뿌리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종자이죠. 그러면 교회의 종자는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결코 물려설 수 없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교회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 주사모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너무너무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최소 한 2시간 정도는 좀 해야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안 했는데요. 이 사이트에 이 주사모 TV에 들어오시면 많은 강의들을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와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에 주일학교 사역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이 한 39,000명 정도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 또 공유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강의해 주신 우리 고상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장모님 이제 어떻게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광고하고 조별 소그룹 토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고상은 이제 저희가 3분의 2 지점에 거의 다 됐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번 참여자 전원 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드랍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들,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별로 나눌 때 남은 분이 바로 그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Lead Today, 청소년을 리더의 비전으로 세우기라는 강의로 박재환 목사님이 이번 학교 2번째로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그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7 Stories, 17가지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5월 10일에서 5월 9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로 변경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영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은 황병규 IBLP 코리아 대표님이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인원이 오버되더라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 강의도 유튜브로 올리니까요. 여러분 시청하시고 못 오신 분들은 또 시청하시면 자기 강의 수강한 걸로 인정이 되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네, 전번과 같이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조장님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부조장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조장님이 아무 말씀 않고 빠져버리시면은 그 조원들이 아주 방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조 같은 경우에는 부조장님을 누가 맡으실 것인가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 그거는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텐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조장이 혹시 안 나오셨다 하면은 그 조에서 서로 알아서 누가 조장 역할을 대신하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한 30분간으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의할 주제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오늘 배운 것, 그중에서 인상적으로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사항, 실천을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또 더 깊이 있는 얘기도 오늘 강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박다경 선생님, 네. 네, 나눠주십시오. 저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